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아멘. 고사의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수성가.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 노력과 그리고 수고를 통해서 성공과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해석할 때에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부모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개척하여 성공에 이뤘다, 어떤 지위를 얻었다라고 할 때에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도움 없이 그 사람이 그런 위치에 올라올 수 있었으며 어떻게 부모의 도움 없이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 한 사람이 성공과 그 분야의 지위에 얻기까지 어찌 옆에 있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겠습니까?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대단히 기독교인으로서 위험한 얘기며 비성경적인 그런 고백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람의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두 번째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인 줄 압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프랑스 사람 슈와이처라고 하는 박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학 박사이며 신학 박사이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그의 명성만 듣고도 얼마든지 부와 부귀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지금 가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프리카 이제 남바레로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휘바시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명함과 그 직위와 그 성공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당신은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에 슈와이처 박사는 단 한마디로 모든 대답을 일축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큰데 이제 나는 그 사랑을 내게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내가 이제 갚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전혀 의료시설이 없었던 아프리카로 향하여 그야말로 아프리카 의료의 개척과 개혁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조금 더 그 책과 영상을 보았는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영상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일에 얼마나 몰입했는지 모든 에너지를 자기가 하는 일에 다 쏟아붓습니다. 어린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애플리라고 하는 회사에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역정을 보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지만은 그는 그 애플에서 하고 있었던 일을 집에서도 꾸준히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암에 걸렸을 때에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암을 치료했다면 그분의 삶이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과 그런 내용을 남깁니다마는,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 사람은 어떤 일에 몰입하게 됐는데, 그 몰입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 많은 문명의 도움을 받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나는 조금 더 편리하고 좋은 그런 문명의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혁신적인 기계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스티븐 잡스의 그런 꿈이요, 그런 그의 사명이 되어서 모든 삶을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것을 우리는 스티븐 잡스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까지 향하는 거리는 많은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2,000km에서 많게는 20,000km가 된다는 거예요. 12,000에서 15,000 정도.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20,000km니까 그 2000년 전에 그는 12,000km에서 15,000km 이 거리를 지금 한 가지에 사로잡혀서 그런 그의 삶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성지순례가 가지고 온 하나의 도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기 생에 그 2000년 전에 엄청난 거리를, 지금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닌 것도 힘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와 같은 병든 몸을 갖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을까? 바울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포악한 사람이고 악행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나는 갚을 길이 없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러기에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았는데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모든 세상적인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꿈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비전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비상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3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 32장 8절을 세번역으로 말한다면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산다. 종종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그냥 우리 인생이 왔다가 미안해요, 다시 반복해요, 말아볼게요, 이 땅에 와가지고 밥만 먹고 똥만 싸다가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산다. 사람이요, 맨날 밥만 먹고 놀고 자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여행하면서 살면서 그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만한 의미를 찾고 그 의미에 몰입할 때에,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사명을 붙들고 살 때에 여러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삶의 에너지가 거기서, 열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의 열정을 보십시오. 무엇이 그로 하여금 15,000km를 달리게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가 붙잡은 게 사명이에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 제가 붙잡은 사명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건강한 성도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건강한 성도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요, 제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 설명한 게 평신도를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이것이 제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 그걸 여러분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대단히 지엽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 그 본질을 향하여 다시 교회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그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인원이 많이 모였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교회는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을 생각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제가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본질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그 본질에 대한 해답이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이 최선이며 하나님이 그 본질에 대한 대안일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맞다, 오늘날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그 대안이 그래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안 맞다. 그것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본질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일부예배 나오신 여러분, 교회는 과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그 본질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 무엇이 본질인가?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셨던 사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입니다. 오늘 주님 나타난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중요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 것에 한국교회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의 요소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 성도나 교회는 갈등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가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가르치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전파하시고, 세 번째 뭐라고요?
고치셨다, 힐링하셨다. 이 3대 사역, 이것이 교회가 각 가져야 될 중요한 본질이요, 성도들이, 목회와 성도자들이 가져야 될 3가지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3가지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의 삶과 사명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질병 악골을 고치신다라고 말했어요. 여기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도 가르치시지만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제자 훈련 사역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제자 훈련, 동력 공부,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자 훈련의 일환이에요. 잘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그런 구호를 붙였어요. 내가 먼저 주님의 좋은,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 닮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사명이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 닮은, 내가 주님 닮은 제자가 됨과 동시에 또 여러분 닮은 제자를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의 처음에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좋은 사람이.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강단에서 설명하고 설교하지 언제 예수님 목사님하고 그렇게 깊이 나눌 시간이 있어요? 다른 성도들하고 알아가는 게 시간이 사실상 있어요. 근데 나를 전도한 사람은 늘 그래도 나하고 관계도 있고 깊어지고 교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전도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이것이 내 롤모델입니다. 이 정도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가르치시는 제자 사역이에요. 주님이 이게 가르쳤다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그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허리에 수건을 동용 메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삶으로 가르쳤던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지금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프리카로 가십시오 뭐 그런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삶을 통해서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 삼게 하여. 그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과 대가와 모범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잘 배우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제자가 되어야 또 다른 제자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또 제자가 되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의역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의미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안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막 갈등되고 막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운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개인 천국. 따라해볼까요? 개인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여겼는데, 맞아요. 예수님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전파했는데, 그 천국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불안하고 염려 많고 세상에서 고민이 많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막, 가정이 막 깨지고 막 난리가 버거치고 막 이런 게, 예수님이 오면 그 가정 안에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복음이 진짜 임했느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셀에서 천국 복음이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개인과 가정, 주님이 함께하고 다스리는 셀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이 확장돼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증거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셀이 그렇게 실현되는 그런 사명을 내가 감당케 하옵소서. 저는 지금도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계속해서 5월달까지 이런 집회를 가게 되는데, 기도 제목이,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 교회마다, 지도자들마다 이 천국 복음이, 주님의 다스림이 그 개인과 가정, 그 교회와 그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면 여러분 화평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치심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자 삼는 것, 복음을 증거해서 삶의 현장에서 오게 하는 것, 그거보다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고 막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25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사실은요, 다른 것들은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모였어. 그런데 야야, 너 지금 네 문제 해결할 때 어디서, 나는 본질만 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이성적이고도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지금 각종 병에서 고통당하는 자, 현실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막 현실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동일하게도 오늘 마태복음 4장 24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병자를 계속 데리고 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고치셨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고치셨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현실적으로 뭐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고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라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앓는 자, 각종 병에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야 니들은 지금 나중 문제야.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치셨는데 그들을 고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9장 36절 다시 띄워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따라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왜 주님이 지금 그 주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겼는데 왜 불쌍히 여겼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목자 없는 양, 부모 없는 그런 고아처럼 보여서 주님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발동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연결됐다고요? 치유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랑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선생님 같은 그런 기준도 필요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에 앞서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더 중요해요. 무리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힐링, 치유하는 사역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나는 목사가 내가 설교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말씀 잘 전했어. 라고만 끝난다면 그건 온전한 목사가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의 우리의 사역의 본질인 것 같지만 그거 못지않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과연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쎄려 오는 사람은 좀 어떠세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나? 왜 오늘은 화장빨이 왜 그런가? 아니 지금 할렐루야가 어느 쪽에는 좀 크고 어느 쪽에는 막 작고 막 그런 거 보이시나요? 저 사람이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저 잘 나가는 사람한테 좀 붙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사명을 붙잡는다. 은혜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되냐면 영혼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모 없이 살았던 그 고아를 보는 마음. 제가 23살부터 25살까지 고아원 사역을 좀 했어요. 뭐 전적으로 한 건 아니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늘 고아원에 갔어요. 저같이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아이를 버리고, 옛날엔 6.25 사변 지나다가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부모들이 너무 많아. 그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참 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가장 그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토요일 주일마다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같이 있었고 맨날 애들하고 뒹굴뒹굴 했는데,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막 사람들이 와요. 뭐 들고? 라면 싸들고. 그리고 와가지고 다 기념사진 하나 찍고 그거 이제 홍보하려고.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건 진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저 자기네들 이름 내기 위해서 저렇게 사진 찍어가기 위해서 모여라. 그래서 뭐 쌀도 좀 넣고 막 라면도 넣고 과자 같은 것도 넣고 막 놓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애들이 또 가서 들러리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그냥 그래 들러리. 그래도 찍어라. 가서 찍자. 그래요. 진짜 그분들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진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알면서 애들이 진짜 가기 싫어요. 나가기 싫어요. 사진 찍기 싫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끝나고 가면 맨날 사진 찍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성탄절 뭐 구정 뭐 이런 때 되면 최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실리지 않는 채 어떤 하나의 외적인 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리는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이렇게 말해요. 34장 5절 6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니 저수대에 찾고 찾는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에스겔의 예언이에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 다시 선포해요. 에스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다윗을 통하여 앞으로 진짜 그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목자가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에게 참된 목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야, 너 이제 내가 너 법대로 한번 해볼게. 그리고 말씀을 펴놓고 법대로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 처리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든지 벼락을 맞든지 둘 중에 하나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든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그 사명은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긍휼하심으로 임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들이 밤새 아침부터 쫓아와 주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 사실 그들에게 먹일 것까지는 주님이 책임이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지가 가면 되는 거고, 배고프면 한 끼 굶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셀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많은 영혼 보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교회는 그야말로 아무런 흠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라, 오늘 교회는 원래가 흠이 많고 탈이 많고 문제가 많은,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긍휼한 마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늘 생각할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잘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가 됐구나,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이놈 새끼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만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뻗으냐? 빨리 끝내라는 건데.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거예요. 의지도 꺾이고 마음도 꺾이고 생각도 꺾이는 거예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저도 옛날 같지 않다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천국의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셀 리더는 셀원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셀원들은 저게 무슨 셀 리더야, 저래같이 무슨 셀 리더를 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성도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피 흘리고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부딪힌 모든 문제를 그걸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얘들아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라, 아버지. 그리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원래 나 불쌍한 사람이다, 나 불쌍한 사람,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그렇지만 그래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교회에 진짜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으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베드로 4장 8절,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행하셨던 말씀, 제자를 삼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고치시는데, 이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특별히 마지막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세요.
비상하게 되는 게 내가 높아지려고 비상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놀라운 비상하는 삶, 비상하는 직장, 사업,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받은 바 은혜만 노래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 나를 닮은 제자를 만들어내고 주님 닮은 제자일 뿐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들린 자, 중풍병자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치유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각 사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붙들고 나가게 될 때에 주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